우리 교회는 꽤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했지만 또 설계하는데도 오랜 7개월, 8개월 걸렸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를 2년인가 3년 걸려 지었잖아요. 세상의 모든 건물들 그냥 짓는 게 아니잖아요. 용도에 맞게 설계를 해서 짓는데 큰 건물은 몇 년 걸려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목으로 보시고 설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장막 성경도 오직 하나, 예루살렘 성경도 하나뿐인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 만방을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전 세계 교회를 세울 설계를 하셨어요. 그걸 제자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2장 1, 2, 3절에 또 미가서 4장 1, 2, 3절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말일의 끝날에 모든 세계 곳곳에 산마다, 작은 산마다, 언덕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열방들이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가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도로 우리를 가르치시리니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그 도를 따라 살아가세 이렇게 말하게 된다고 예언을 하셨어요. 끝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끝날에 초림하심으로 시작되셨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의 정사와 다스림은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전 세계에 세울 것도 벌써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기로 세상에 오셔서 그 아기가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아버지고 평화의 왕이 되실 것, 그분이 세상을 다 다스리실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오셔서 친히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 지역에 오셨을 때 제 아들을 향하여서 말씀으로 이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엘리야, 에레미야 혹은 선지자 세례요한이라 또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아주 흡족해 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구나. 이걸 알게 한 건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사람에게 깨달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정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너가 땅에서 묶으면 또 묶여지고 풀면 풀리리라.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주님이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이 몇 날이 안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한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세례 받기에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이 지나도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11째 오순절 날에 하늘에서 바람이 하늘에서 내려 꽂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 꽂히는 거예요. 오늘 또 하늘에서 성령의 바람이 그냥 수직으로 내려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바람은 교회 벽 때문에 못 들어오지만 성령의 바람은 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바람 소리가 요란한데 성령님께서 불덩어리로 임하셨어요. 그 불덩어리가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120가닥으로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해요. 오늘도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닥가닥 임하여 뜨겁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이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감격 차서 벅차서 담대해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요. 은사를 받으면 온 우주를 얻은 것보다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막 하려니까 16개 언어를 쓰는 사람이 모였는데 그들이 다 자기 말로 들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방언을 말하는데 16개국 말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영어, 일본어 배울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배울 필요가 없어요. 천국 가서는 그냥 우리 말을 하면 미국 사람 미국 말로, 일본 사람 일본 말로, 또 천사들은 천사들의 말로 말이 다 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 걱정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 설교 듣고 3,000명이 그날 예수 믿는데, 여러분 하나님 하시면 우리 교회도 하루에 3,000명이 세례받을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와, 그것은 하나님 하시면 누가 막겠어요? 이사야 43장 13절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께서 양곡교회를 일으키시는데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께서 양곡교회를 부흥시키는데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 세워주시는데 누가 막으리요? 근데 그렇게 3,000명이 어떻게 그 짧은 설교 듣고 믿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양곡교회 목사님이 되셔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설교하신다고 이 도민이 한국 사람 다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만 믿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선택된 사람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전 세계에 교회를 세우실 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교회를 곳곳마다 세우셨어요?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벌 주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양곡교회는 주님이세요. 이렇게 교회를 세운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는 축복의 집이에요. 심판의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창립주일이라서 교회 축복에 대해 설교를 한 3, 4, 5일간 묵상하기는 한 2주간 묵상을 하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록하니 끝도 없어요. 제가 오늘 설교하고 오늘 밤에 설교하고 매일 새벽에 설교하고 수요일 설교해도 한 2주 해도 다 못할 것 같아요. 한 주간 계속 부흥회를 해도 교회 축복을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몇 가지만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전하겠어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모든 사람은 고통을 당해요.
오늘 1절에 전에 고통받는 자들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다 고통을. 아기가 뱃속에 있으면서 엄마 때문에 고통당해. 애는 뱃속에 있는데 엄마가 담배를 피워요. 애가 뱃속에 있는데 애가 상처받고 애 몸이 짓눌리는 독한 술을 마셔요. 여당, 야당 서로 고통스러워요. 선생님, 학생 서로 고통스러워요. 다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전에 고통당하는 자에게 흑암이 사라지고, 이 말은 고통당하는 자에게 고통의 모든 걸 풀어주시고, 4절에 보면은 무거운 멍에 어깨 채찍질하는 거, 또 앞지 않은 막대기를 하나님이 부러뜨려 버리겠다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고통, 앞지 않은 거, 우리를 괴롭히는 채찍 하나님께서 부러뜨려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고통, 날마다 어려움이 있지만 주여 하고 아버지 앞에 나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어떤 것은 너무 힘들어, 이 고통을 안고 살기가 힘들어, 자살한 사람이 하루에도 40명씩 나오잖아요. 이 작은 땅에서. 미국의 LA는 그 장의사 하시는 분을 제가 만났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자살한대요. 공부가 힘들고 사는 게 힘들어서 자살한대요. 못 이겼어. 그러나 교회에 나오면 주님께서 이기게 하세요. 고난, 고통의 멍에를 풀어주시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요한 1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문제가 있어도, 실패를 해도, 해고를 당해도, 병이 와도 믿음이 있으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 굉장한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 오늘날 너 행복을 위해 너게 명하는 규례와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닌가. 우리가 회사에서 일해도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끼끼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그런 얕은 소리 하지 말고 묵묵히 어느 회사에서 일하든지 하나님 일이다, 성실하게,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하면은 왜 회사에서 해고당하겠습니까? 남편이 어찌하든 남편을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늘 존경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면 어느 남편이 싫어하겠습니까? 아내를 하나님의 공주로 보고 하나님의 공주로 기여기는데 어느 아내가 상처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데 왜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주고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주겠습니까? 이번에 5일간 학회 모임이 있었는데 다음 주일 밤에 강사님을 오실 송 박사님께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에 가까운 한국의 유명한 시인이 시를 하나 써서 보냈는데, 우리 부부라는 시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갔을 때 당신에게 있는 남자들은 다 죽었다. 당신이 내게 왔을 때 내 안에 있는 여자들은 다 죽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결혼한다면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다 죽음과 마찬가지로 부부만 보고 산다는 거죠. 다다음 주일 오실 그 송 박사님이 댓글을 보냈는데, 내 안에 있는 죽은 여자들은 다시 살아나려고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 보냈더니 당신은 정직한 남자요 답이 왔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도 꿈틀꿈틀 유혹이 있지만
교회에 있을 때 내가 교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그건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기지 못해도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거죠. 그리고 제일 큰 고통은 제약의 고통입니다. 바위돌만 물에 깔아앉는 게 아니고 모래알도 깔아앉듯이 법 없어도 살 의인, 젠틀맨도 다 죄인이고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 교회 나오면 그 유전죄, 조상 대대로는 피에 흐르는 죄와 자기가 생각으로, 생활로, 마음으로 지을 죄가 앞으로 짓는 죄까지 사실은 다 무효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4장 22절에 너 허물을 빽빽한 구름처럼 너 죄를 안개처럼 없이 했으니 내게 돌아오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허물과 죄의 숱한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없이 했으니 교회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오라 오라. 오면은 그 제3의 축복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제 딸이 서울대 이모 교수님께 격려를 받고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어느 대학의 총장으로 옮겼습니다. 암에 걸려서 수술하는데 서울대 교수시고 세문안교회 장로님이신 의사님이 그분의 수술을 맡았습니다. 친구입니다. 의사님 잘 만나야 됩니다. 당장 수술해야 됩니다. 아주 급합니다 하는데 다른 병원에 가면 괜찮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좋은 의사 만나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의사 장로님들, 의사 집사님들 계시는 거 감사합시다. 근데 수술 들어가는데 세문안교회 장로님께서 이 사람아, 친구야, 이번 수술 마치거든 같이 교회 가세. 자기 수술해주는 의사 친구가 말하니까 같이 서울대 교수였고 그래서 수술 잘 마쳤습니다. 약속대로 교회 갔습니다. 첫 시간에 성령의 불세례 받았습니다. 이 총장님이 그 기쁨, 감격, 그걸 표현을 못합니다. 기뻐서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탕자가 아빠 집에 오니 다 해결되듯이 우리가 아버지 집에 오면 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 되고 안 되고 국회의원 되고 안 되고 재벌이 되고 안 되고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잘 돼도 제사함 받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아무리 안 돼도 제사함 받았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거하고 바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돌멩이하고 금덩어리는 비교해도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납달리 스불론 땅이 멸시를 받았고 갈릴리 해변이 멸시를 받았지만 그 해변 갈릴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말씀이 1절에 있는데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30년 사시다가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떠나 스불론 납달리 해변 지역 가버나움으로 이사가서 거기 사시고 그 갈릴리 해변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니 갈릴리가 영화롭게 됐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원히 빛이 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날의 의인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빛을 발하리라.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입니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모든 죄 사함받고 고통도 다 끝나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일이 많지만 우선은 거룩해야 돼요. 고통, 죄, 흑암, 세상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짤막하게 살다가 지옥 갈 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세계 영원히 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레위기에서 11장 45절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 하늘에 계신 너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어디서든지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이 교회에 의하여 눈물과 기도로 충성하고 다윗처럼 성전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게 한 가지 소원이 되고 교회 갈 때 기쁘고 이 교회 때문에 살았으니 교회가 내 어머니고 교회가 아버지 품이니 여기에 충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의 비밀을 모르는 친구, 이웃, 관계되는 사람에게 알려서 인도해야 돼요. 저는 바라기는 이번 오시는 목사님은 서울 공대를 나오시고 미국 가서 유학하시고 앞길이 창창한 과학자시고 본인이 이야기 안 했지만 옆에 계시는 분이 말씀해 주시는데 얼마나 잘 나가는 과학자인지 자가용 비행기를 타시고 승승장구하는 분인데 어릴 때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로 살겠다고 선한 것 때문에 다 뿌리치고 다시 신학교에서 목회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우리도 결심해서 개근해야 되지만 이 기회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기회로 삼아 그들도 교회 축복을 누리게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개인을 살게 하고 가정을 살게 하고 부부를 살게 하고 나라를 살게 한다. 세계를 살게 한다. 4절, 3절 말씀대로 교회가 있으면 나라를 창성하게 해주시고 즐겁게 해주시고 추수하는 기쁨, 탈취물을 취하는 기쁨을 주시겠다. 꿈같은 일이 잘 되겠다. 있게 하겠다. 제가 오늘 새벽에 미국의 46명 대통령을 조사해 봤어요. 새벽 몇 시에. 그랬더니 42, 3명이 다 목숨 걸고 주일 예배한 사람들이고 교회에 사랑한 사람입니다. 몇 사람 빼고 가톨릭 교인, 가톨릭 대통령 그 두세 사람 빼고는 다 목숨 걸고 예배했습니다. 목숨 걸고 예배하고 저 미국인이 교회 가기를 원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미국이 저 거대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또 미국이 교회를 떠나면 미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북한이 교회 문 다 닫으니 저렇게 비참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나 북한이 교회 짓고 다시 교회로 모이면 하나님이 북한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되게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우리 모든 국민이 교회를 나오면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으뜸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립니다. 이 교회의 축복을 길이길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